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같은 만남, 같은 일, 같은 장소가 반복되지만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이제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우리 걸음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동역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침이요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29장에서 역대하 5장까지 좀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자기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땅이 아니라 같은 땅이죠. 같은 땅이지만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일구고 다시 사람이 사는 땅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새롭게 개척해 가고 자리 잡아가면서 그들이 살폈던 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새로운 시대, 자기들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찾은 게 바로 역사인 거죠. 그 역사 속에 그들이 꼭 이런 시대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했던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최대한 멋지게 이 역대 상하서를 읽을 그들에게 비춰줍니다. 여기 바로 이런 시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윗 시대를 역대 상서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윗을 이은 솔로몬의 시대를 역대 하서에서 시작합니다. 역대상서 29장, 역대상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예배당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신전을 신을 위해서 꼭 짓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왕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규합시키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가 직접 그런 걸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준비해 준 것뿐입니다. 자기는 다 준비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솔로몬이 하게 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자기를 위한 것, 또 자기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를 위한 일, 어떤 사람 눈치 보는 일, 그런 일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의미에서 다윗 왕이 준비한 성전 준비는 우리에게 참 좋은 성경에서 정말 본받을 만한 하나님을 위한 일로 자세로 모범을 찾은 모범이라 생각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빌의 그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만든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 이런 성전을 위한 준비,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이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나라의 왕의 협조를 얻은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성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자기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 사제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범이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이룬 그 나라의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원해서 함께 비용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상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첫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이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드렸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 그 당시 가나안의 정말 종주국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대마다 이기게 하셨고 그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복속되어진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사는 백성들, 다윗의 신하들도 그 부와 기를, 그 전기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 누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친 것은 다 주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평안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온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리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것. 이런 것 또한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힘이 소이다. 우리 주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다윗과 온 회중이 이때 다윗이 이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죠. 물려주고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예물, 마지막 드림 그런 것들을 하고서 그 이후에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루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이 회중과 함께 드린 제사를 보십시오.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그리고 또 전제 부어드린 제사죠. 그걸 하루에 다 드린 겁니다. 하루에. 그래서 1000 번제를 하루에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3000마리잖아요. 여기서도. 그것도 양을 드린 것도 아니고 수송아지만 해도 1000마리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00번제를 어떻게 드리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런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는 많이 한꺼번에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붓는 때를 다윗의 눈앞에 다시 한 거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도 그렇게 임명합니다. 사독이.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새로운 대제사장 사독의 시대가 또한 열리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영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왕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솔로몬에게 복종했다. 왕의 아들들도 복종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한 아들은 끝내 어긋나죠. 그 이야기는 열왕기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아도니아라는 아들이었죠. 그러다가 그는 결국 죽임 당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다 솔로몬에게 복종했던 걸로 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또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다. 그러니까 이상의 다윗 왕의 모든 역사 이야기는 다윗 왕의 기록은 인용글이 사무엘의 글, 나단의 글, 갓의 글에다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그의 왕된이 따로 적인 글이 있는 거죠. 이걸 왕조실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일들을 함께 역대지라기로 하는데 그 모든 그것에서 이렇게 다윗 왕의 이야기가 다 인용했고 기록했다.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네, 솔로몬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위가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심히 장대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여전히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회막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르한 야림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매어 올렸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거긴 새로 만든 장막 안에
법궤는 모셔져 있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러면 놋제단, 번제단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기브온 산당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갔느냐?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혼자 간 게 아니고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나가서 함께 나가서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개인 번제가 아니고요. 앞서서 다윗 왕이 자기 왕위를 모든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중들과 함께 드렸던 공동제사 있잖아요. 그런 제사가 바로 솔로몬의 일천 번제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 1000마리 희생 그 회중과 함께 하루에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드리는 거고 솔로몬이 대표인 거지 솔로몬 개인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입니다. 예, 솔로몬은 그에게 나타나 그날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 어떤 왕이 되고 싶으냐? 너 내게 구할 거 있으면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재판자라는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 재판을 위한 지혜와 지식이죠. 이날 번제를 드린 사람이 솔로몬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중들도 다 함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회중들이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한테 구하라 그런 이야기 듣다는 얘기 없습니다. 솔로몬 혼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 혼자 한 겁니다. 번제 다 바친 사람 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받았고 솔로몬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사례를 근거로 신약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이런 말씀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상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통할 수 있는 거죠.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흠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후스에서가 아닐까요? 후스에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이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무역 중개상도 했다. 그런 거죠. 역대하서 2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네, 솔로몬이 나라가 이제 안정되자마자 바로 한 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 아버지가 부탁한 유언한 것이죠.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법궤를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근데도 자기를 위해서 궁궐도 새롭게 건축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궁궐이 있었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됐던 모양이죠.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 이 두로왕 후람은 다윗 왕 때 후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때 솔로몬 때 후람이라기보다는
그때 후람일 겁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계실 곳으로서 성전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의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분향, 하나님께 향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초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는 거죠.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르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공짜 아니죠. 네, 거기에 대한 대가도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아버지도 후람, 자식도 후람이죠. 후람. 예. 그래서 이 두로 왕의 이름은 항상 후람인 거죠. 블세드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 그런 식으로 이름이 이어가고 이집트의 왕 이름은 황제 이름은 항상 바로라는 이름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두로에 살고 있지만 사실 단 지파 사람 어머니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도 관련 있는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이런 대가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의 대가를 위해서 보내주신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레바논에서부터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 나무를 또 끌어올리는 거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그래서 주로 솔로몬 성전 건축에 일을 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일하지 않게 했다. 그런 것도 이 이야기입니다. 역대하서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산 이름이 모리아 산.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삭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 거기에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인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먼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아마도 성전 안에 지성소, 특히 지성소의 벽에다가 금을 입힐 때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다윗왕이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특별하게 거기에 또 쓰였을지 그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라면 혹시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아로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송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의 대충의 모양이 얼핏 여기 역대하서 3장에 소개되고 있죠. 전체 크기라든지 지성소 모습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순금으로 벽이 다 입혀져 있고요. 그리고 벽에는 그룹들이 아로새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안쪽을 바라보는 두 그룹이 양쪽에 서 있는 거죠. 양쪽에 안쪽을 바라보고 그 그룹은 날개가 벽에도 닿아 있고 안쪽에 닿아서 그렇게 있습니다. 옛날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천막 아니었던 것과 비교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법궤를 두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 낭실 밖에까지 나오면 큰 기둥 2개가 보입니다. 양쪽으로 입구에 한 기둥 이름이 야긴, 한 기둥 이름이 보았습니다. 기둥 2개가 이렇게 있는 모습까지 소개합니다. 역대하서 4장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번제단 앞서서 부살레레 제단이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제단 말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들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는 큰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물을 많이 담다 보니까 이름을 바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다 맞습니다. 짠물이 있는 그 바다. 물이 그렇게 많은 큰 바다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많이 담긴다고 일부러 이름을 바다라고 한 겁니다.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겼습니다. 3,000밭이 그 안에 담는 물의 양이죠. 또 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고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이제 바다에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제사장이 일할 때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바다에 먼저 온몸을 들어갑니다. 온몸을 들어가서 그 몸 전체를 그 바다에서 씻어내는 겁니다. 잠갔다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침례, 웹타이즈라고 했죠. 바로 그것이 여기 바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한 가지 일을 하고 다시 새롭게 일할 때는 그 물두멍이라는 곳에 다시 손을 씻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씻은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손만 씻으면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세족식을 하실 때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성전을 가리켜두고 한 말이죠. 우린 예수님 안에서 온몸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예수님과 다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손을 씻고 다시 시작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하루로,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온몸은 예수님이 이미 씻어주신 우리의 바다가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에게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심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만든 이 놋그릇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성전에 쓰는 모든 그릇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다 약탈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릇들을 나중에 다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가지고 왔을 때 그중에 아마 다 가져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가져왔겠죠. 그러했을 때 그들이 누렸을 감격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픔이겠죠. 이런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곡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역대하서 5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역대하서 5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건 5장이고요. 6장 이후는 솔로몬의 기도라든지 봉헌식이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다윗성에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이번에 언약궤를 이전 다윗 왕 때 경험이 있죠. 메어 올렸습니다.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7째 달 절기면 언제겠습니까? 먼저는 나팔절이 있겠죠. 첫날. 그리고 대속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초막절 때 정도? 그 정도 뛸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아니면 1일날 나팔절부터 다 모이게 해서 10일날 대속절을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초막절 전에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초막절 때 정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오늘 그날 하루 궤를 모여 올린 그 하루에 바친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번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궤 안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뭐 만나라를 담은 금항아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궤 앞에 두었었죠. 앞에 두었었고 궤 안에는 오직 두 돌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세 개를 넣었다고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그 읽은 거고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포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맨 처음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여서 아론과 모세가 능히 섬기지 못했던 그런 날이 있었죠. 맨 처음에 성막 봉헌식 때. 근데 이제 성전도 맨 처음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했다.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쏘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은 사실 우리가 모인 예배당, 그것은 우리가 약속한 곳이고요. 그런 약속한 우리들이 나아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릅니다. 구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곳에 오늘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예배 중에 나아갑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엄청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에 우리의 찬송,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기쁨,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한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도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도는 우리가 이 다음 날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참으로 여러 가지 그 인생길이 있었겠지만 그 인생길 가운데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 인생을 불살랐고 마지막으로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힘겨운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준비는 한결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준비 덕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지고 많은 기간이 동원되어졌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잘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어 바쳐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잘 지읍시다. 우리가 주의 건축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으로 우리 인생을 잘 지어갑시다.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또 연합하여 함께 지어갑시다. 그래서 함께 지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소로 예배 가운데 늘 서게 하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름만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한 그러한 우리의 예배 오늘 하루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사람들의 오늘 하루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